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로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종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챔버 앙상블에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6월의 첫 주일입니다. 벌써 실록이 푸르른 6월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계절들이 그 시간 속에 적절하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준비된 부흥인데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꿈꾸잖아요. 그럼 부흥하고 싶죠? 가정이 부흥되기를 원하고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는데 오늘 성경은 그 부흥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부흥의 은혜를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네. 대답하신 분만 부흥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부흥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기록된 데가 많지 않습니다. 단 한 군데에서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박국 3장 2절 말씀이죠.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때만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야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뭐냐면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고 능력을 얻는다라는 것이 부흥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부흥하면 숫자가 막 늘어나서 교회가 막 넘치는 것을 부흥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그것도 부흥이라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부흥은 전혀 다른 각도에서 우리 가운데 이 부흥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문으로도 보면 다시 흥할 흥, 다시 흥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부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정립하면서 우리가 몰랐던 부흥의 진정한 의미를 좀 찾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좋았던 때가 있었고 아름다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가 좋았던 때였고 언제가 아름다웠던 때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에덴의 그 첫 시작이 가장 아름답고 좋았던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세상을 만든 것에 대해서 결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후회가 언제 나타납니까? 노아를 통하여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기 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사람 만든 것을 후회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 앞에 그 형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사실은 우리의 삶 자체가 부흥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부흥이라는 단어를 씁니까? 처음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창조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많이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죄가 생겨나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어지기 시작하고 그것 때문에 자연도 그 모든 아름다움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단 원수에게 오히려 마음을 주고 우상 숭배를 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쁘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에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 만드신 그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부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흥을 경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우리를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고백받게 되는 것이 진정한 부흥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그 삶의 자리에 우리 자신이 서는 것이 진정한 부흥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함으로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부패하고 타락해버린 이스라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당신의 백성을 회복해 주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을 상실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다시금 이 백성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바다에 물이 덮음같이 가득한 것처럼 그렇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하게 덮어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묵시를 보았습니다. 내가 주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주님 계획하신 그 일을 이 수년 내에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바로 이것이 하박국의 간절한 부흥의 기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넘치게 모여드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개개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처음 하나님 만드신 그 신앙의 본연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그 은혜 앞에 서기를 하박국 선지자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처음의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되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모든 가정, 우리의 모든 삶의 그 영역들이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의롭게 세워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죄가 여전히 존재하는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꾸만 나를 개혁하고 나를 변화시켜 나갈 때 우리는 처음 에덴의 삶으로, 거룩한 창조의 삶으로 자꾸만 가까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서 있습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고장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능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하면서도 우리는 철저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지음받았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도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덜어 저곳으로 옮길 수도 있다라고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천국 간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무한한 가능성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패배자처럼 살아갑니까? 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힘없이 살아갑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성경과 얼마나 다른 모습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왜 오늘날 우리 교회 속에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영적 각성의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 눈을 떠서 나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비참한 나의 상황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그런 나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의로우면, 내가 대단하면 굳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내 죄가 보여지니까, 내 삶에 내 의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엎드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기를 포기하고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하다가 결국은 돼지 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그 지엄 열매를 먹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의 실체를 지금 보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가련한 이 상황 속에서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러분, 이 마음을 탕자가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을 발견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되죠. 어떻게 깨닫습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예전처럼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는 세상 가운데 버림받은 사람처럼 살아갈지라도 깨닫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회개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부흥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에 하나님의 부흥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참다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죠. 우리 개인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을 통해서 나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 앞에 세워져서 처음 에덴의 모습으로, 처음 창조의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마친 이후에 시작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 사경회, 다시 말하면 심령 부흥회를 지금 그들이 수문앞 광장에서 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7월 초하루에 수문앞 광장에 모두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가 기록한 그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부탁합니다. 무너진 성벽은 다 재건했는데 이제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믿음의 무너진 마음들을 다시금 재건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문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백성들이 자진해서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들 스스로가 이 광장에 모였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오라고 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 가운데 스스로 깨달아진 그 마음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말씀을 들어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각자가 다 수문앞 광장으로 모여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요, 말씀을 사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들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싶은, 그 말씀을 듣고 싶은 열망들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모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서고자 원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자 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부흥의 길을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읽은 8장 1절의 본문은 보면 어쩌면 오늘 한국교회 상황과 비슷합니다. 한국교회의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이 이랬던 거예요. 많은 부흥하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간절하게 나아가기를 사모합니다. 요즘 평신도들이요, 얼마나 말씀 훈련을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많은 돈을 투자해서라도 4박 5일 혹은 보름 혹은 한 달 그렇게 열심히 훈련받고 나의 영적 삶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세를 갖는 성도들이 교회 속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 교회는 부흥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굶주려 있기 때문에 그들은요 갈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갈급하지 못합니까? 나의 영적 자아의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영적 기근 속에서 얼마나 지금 배고픔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일날 한 번 듣는 것으로 만족하면 그것은요 영양실조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나의 굶주린 그 영혼의 삶을 회복해 가야 하는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지금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문앞 광장에서 그 말씀의 사모함을 가지고 모두가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밥은 먹고 살고 외적인 여건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영혼이 목말라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의 문제를 회복하지 못하면 결국은 육체도 죽게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 훈련과 성경 훈련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 마음의 요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영혼의 삶에 참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저 교회만 다니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지를 갈망함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할 때에 그들은 더 깊이 말씀 속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들더라도 시간이 들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투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간절함들이 있어야 우리 속에 부흥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1절에 시편 기자의 고백은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참 표현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좀 과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너무나 사모해서 그 입을 벌려서 헐떡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배고파서 먹을 때 허겁지겁 먹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의 사모함을 가지고 입술을 벌려서 그 말씀을 내 입술에 내 마음에 넣어달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 당시에 성도들의 고백이 바로 이와 같은 마음으로 지금 그들은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있습니다. 자,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먹여줘야 되죠. 갈급한 심령 속에 말씀을 심어줘야 되죠. 그런데 요즘 목회자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성도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목회자의 관심이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말씀을 연구하지 못하고 딴 곳에 생각을 빼앗기며 사는 목회자가 많습니다. 성도들이 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성도들이 먹어야 할 것도 분명합니다. 그들 속에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 속에 말씀을 심어줘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이 더 겸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목회자는 그렇게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진정으로 성도가 살아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목회자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말씀 앞에 목회자가 먼저 신실하게 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부족한 모습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많은 것에 제소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많이 준비하고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더 좋은 말씀, 더 능력 있는 말씀, 바르게 선하게 그렇게 증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갈급하는 그 영혼들이 너무나 세상 가운데 많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가야업교회에도 그와 같은 말씀에 갈망하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말씀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들은 목마른 영혼들에게 생수의 말씀을 부어주면 됩니다. 그 말씀을 먹는 성도들과 함께 거룩한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백성들이 말씀을 요구하자 에스라가 어떻게 합니까? 잠깐 기다려 달라고, 제가 빨리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에스라는 그 즉시 말씀을 그 자리에서 전합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복음 증거, 말씀 증거는요 반드시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이 복음의 말씀은 우리 입술을 통하여 바르게 즉시로 증거될 수 있는 준비된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학교에서 어느 목사님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3가지를 준비하라라고 신학생들에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설교할 수 있는 준비를 늘 하고 있어라. 내가 설교가 준비 안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어떤 상황이 어떻게 올지 모르니 언제라도 설교를 요청할 때 그 즉시로 설교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있던 자리에서 쫓겨나거나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그 자리를 옮기시면 언제든지 이사 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도록 준비해라. 순교의 마음을 가지고 목회에 전념하라. 그렇게 3가지 당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말씀이 맞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진짜 진실한 목사,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목사, 여러분,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3가지가 준비되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목사가 준비해야 될 것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같은 마음으로 이 3가지의 것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항상 말씀을 증거할 준비, 다시 말하면 어느 누구를 만나더라도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준비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요구하시면 언제라도 움직일 수 있는 준비, 하나님께서 행하라, 움직이라 하실 때 언제라도 우리가 액션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순교할 준비가 되어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음을 각오하고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이 이렇게 평안해서 죽지 않겠지만 정말 어렵고 힘들었던 우리 선조들의 믿음을 보십시오. 수많은 선교의 피 앞에서 그들의 신앙을 지켜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았더니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복을 받고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을 하라. 항상 우리에게 누군가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묻기를 요청할 때 우리는 그 즉시로 그것을 대답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복음을 증거할 준비가 여러분 우리 속에 있습니까?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켤 수 있는 준비가 우리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준비된 영혼은 반드시 쓰십니다.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그 그릇이 준비되어 있고 그 기름이 준비되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세워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에스라도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요청을 통해서 말씀을 들려달라고 하니까 준비 안 된 채 즉흥적으로 그가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에스라서를 보면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포로 기한에 1차, 2차, 3차의 귀환을 경험했는데요. 첫 번째가 스룹바벨을 통해서 귀환했고, 두 번째가 에스라를 통해서 귀환했고, 지금 세 번째가 느헤미야를 통한 귀환의 이 모습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에스라는 느헤미야보다 15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요, 행정적으로는요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세라는 사람이 에스라의 성전 재건과 부흥 사역을 방해하니까 낙담해서 그냥 자포자기하고 더 이상 부흥의 그 사역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요, 말씀을 증거하는 능력이 남들보다 특별했습니다. 에스라는 이제야 비로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그것을 행할 수 있다라는 그 즐거움 앞에 이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에스라는 성벽 재건에 실패한 이후에 독한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심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때에 결심한 것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져서 지금 이 소문 앞 광장에서 그 준비된 모든 말씀들이 백성들 앞에 낱낱이 증거되게 된다는 거예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연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실제로 살아보겠다라고 무던히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그것도 준비된 만큼 쓰시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실제로 여러분 살아보겠다라고 우리가 결심하고 우리의 삶을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주님의 도구로 써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여러분 이 기도는 무언가 조금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저를 써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언제 제가 주님 앞에 사명자로 쓰임받겠습니까? 저는 안 보이십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쓰지 않습니다. 왜?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준비되면 언제라도 우리를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준비한 데 제 기도하지 마시고 날마다 내 삶을 말씀으로 준비해 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놀랍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하여 쓰임받는 도구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겠다고 결심하고 준비했을 때 이제 비로소 소문 앞 광장에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부흥 역사, 말씀 사경회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에스라가 책을 펴자 온 성도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함으로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 아닙니다. 에스라의 준비가 있었고 느헤미야에게 준비가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에 대한 준비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가 오늘이라 말씀하시면서 수문앞 강정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하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그때부터 변화의 역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가정을 말씀으로 변화시키겠다라는 그 마음을 갖는 순간 이미 하나님은 그 가정 속에 변화의 시작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결심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변화되기만을 바라는 성도에게는요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로서 만약 우리 반에 금년에 내가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내가 꼭 내 반에 3명 아니 5명의 아이들을 전도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부흥의 역사로 남기를 원합니다라고 여러분 다짐하고 결심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 여러분 주일학교 부서가 일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서부터 하나님은요, 그 결심에서부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우리가 아무런 결심도 안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부흥을 꿈꿀 수 있고 우리가, 교회가,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결심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울 수 있느냐 세우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에스라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부흥하겠다라고 하는 그 열망들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신앙을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금년 한 해 우리 교회가 성경 백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 묵상하셔야 돼요. 가능하면 말씀 암송도 하시면 좋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이 나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 없이 어떻게 우리가 바뀔 수 있겠어요? 말씀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부흥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내 신앙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준비되어 싸우니 내게도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아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결단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하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회복될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으로 내 자신의 삶을 내어놓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실지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만 다닌다고, 교회 마당만 밟는다고, 여러분 예배 자리에 앉아만 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의 사랑, 처음 창조의 모습처럼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믿음의 시간으로 돌아가기를 애쓸 때 하나님은 우리의 돌아온 삶을 다시 보시고 내가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다시금 우리 가운데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다 이제 끝나는 거예요. 다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준비된 자의 부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그저 막연하게 여러분 추상적으로 하나님 믿으시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니까 믿는다 여러분 그런 마음 버리셔야 돼요. 정말 철저하게 내가 뼈를 깎는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말씀과 씨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앞에 나의 삶을 내어놓고 우리가 고민하면서 그 길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여러분 우리가 힘써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은 2025년 후반기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된 모습으로 우리 교회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우리 개인도 살아나는 그런 귀한 은혜 역사들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또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충실히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고 우리의 마음에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리의 육체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부흥의 역사들을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같은 자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결단코 그저 왔다가 거저 돌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무엇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다가 마지막 순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또 한 번 회복하시고 말씀의 거룩한 자리 앞에 세워주셔서 주님의 영광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21장